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함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함께 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7장을 할 차례인데 오늘 본문이 7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못하고 14절로부터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전체 배경은 이렇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명을 파송했어요. 못하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있어요. 이제 갈릴리 북쪽이 갈릴리 이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이제 대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파견을 해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와 예루살렘 온 유다에 이제 유명한 인사, 유명한 스타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만 가면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빨리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 된다.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와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만히 살펴보다가 꼬투리를 하나 잡았는데 어떤 꼬투리냐 하면 2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족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 이제 번역이 떡이죠. 이제 우리나라 영어로는 브레드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떡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밥이에요, 밥.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안 씻고 밥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안 씻고 밥 먹는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왜 꼬투리를 잡아요? 밑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아니하고는 먹지 아니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그릇 씻고 손 씻고 밥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그런 위생관념이 있기 때문에 손 씻고 밥 먹는 건 당연한데 그 당시에는 별로 위생관념이 없어요. 그래도 잘 안 씻고 뭐 손도 잘 안 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제 제사할 때 손을 씻고 제사 지내듯이 우리가 밥 먹을 때는 반드시 손 씻어야 된다. 그거를 미시나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전통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급하니까 그냥 손도 안 씻고 밥 먹은 거예요. 이거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는 건
지금도 여러분 급하면 손 안 씻잖아요. 그냥 젓가락 가지고 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 개인 위생 문제지.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제가 있니 없니 걸고 넘어질 그건 근거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지금 우리들의 전통이다. 우리의 전통은 손 씻고 밥 먹는데 니들은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 이거 가지고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참 할 일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것이 이 싸움의 대상이 시비 거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부부싸움 하는 게 여러분 인류 평화와 조국 건설을 위해서 싸웁니까? 맨날 싸우는 게 이런 사소한 거 조그만 거 가지고 양말 어디 벗어나니 또 뭐 치약을 어떻게 짜니 왜 밑에서부터 짜냐고 위에서 쿵 눌려가지고 짜면 뭐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이런 것까지 싸우잖아요. 이 싸우는 게 정말 사소한 거예요. 집에서만 그래요. 교회도 다툼이 일어나는 거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는 별 다툼이 없지만 여러분 뭐 다른 교회 가보면 뭐 피아노를 오른쪽에 둬야 된다 왼쪽에 둬야 된다 여기가 싸우는 거예요. 응? 뭐 식당에서 반찬을 몇 가지 해야 되냐 2가지 해야 되냐 3가지 해야 된다 그거가 싸우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이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전혀 싸울 일이 아닌 걸 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꼬투리 잡은 게 예수님 제자들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 이것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한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쭉 이렇게 대답을 하시다가 이제 오늘 이제 14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자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14절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래 놓고 어떤 말씀을 하냐면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본문 이제 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도 사실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17절에 보니까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이 예수님 도대체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단지 손 안 씻고 밥 먹는 그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는 걸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 그 더러운 행위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를 딱 붙잡아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지금 인도하고 진짜 예수님이 중요한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든지 쉽게 전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설교자의 그 의무예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하는 요거까지는 다 이해하시겠죠? 네,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뭐 내 혼자서 막 떠들고 내려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밑에서 졸고 있고 이거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깨달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게 은혜인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쉽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 아직도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지를 않아요. 제가 일본말 하는 것도 알고 미국말 하는 것도 알고 한국말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뭐 그렇게 신학 용어를 써가지고 전혀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쉬운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깨달음이 없느냐? 자, 무엇이든지 18절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상하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잖아요. 왜 더러운 음식 먹으면 배탈이 나고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몸에 병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더러운 것을 안 드시려고 맨날 씻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무농약 음식을 이게 선별하잖아요. 좀 더 비싸지만 내 몸에 좋은 음식을 가려 가지고 똑같은 종류도 계란도 좀 이렇게 좋은 음식, 좋은 계란, 그다음에 뭐 야채도 좋은 걸 자꾸 선별해 가지고 내 몸에 어찌하든지 이 농약을 이렇게 안 드리려고, 안 드시려고 하잖아요. 뭐 어젠가 뉴스에 이렇게 중국산 무슨 버섯에 농약이 기준치에 250배 정도 들어갔으니까 드시지 말라고 막 그런 뉴스도 나던데, 여러분 잘 선별해야죠. 그래야 그런 걸 드시면, 농약을 드시면 몸에 이제 이상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안 드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까지 들으면 이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이제 19절을 보면, 이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음식을 드셨는데 이게 그 음식이 네 마음으로 들어가시고, 그냥 네가 음식을 먹으면 배로 들어가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배출하듯이, 그게 뭐 배탈이 나고 나오면 또 이제 쏘가리 좀 하다가 또 이 배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음식을 먹는 그 음식이, 이 손을 씻지 않고 바이러스가 묻은 그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네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음식하고 지금 마음하고 이게 생뚱맞은 거잖아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몸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을 영혼이라고 해요. 그리고 몸을 육이라고 해요. 육과 영. 그러면 자, 여러분들의 이 몸은 영의 양식을 먹어요? 육의 양식을 먹어요? 육의 양식을 먹잖아요. 입으로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어요? 육의 양식을 먹어요? 입으로 먹는 것은 다 육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 육의 양식을 먹는데 여러분 밥맛이 없어진다. 지난주 제가 보니까 죽음의 신호 첫 번째가 밥맛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밥맛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신호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건강하게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이제 여러분 들어가는 음식이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한 육체를 유지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머무는 곳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우리의 영이 머물고 있어요. 영이 머무는 자소예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이 우리의 몸에서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떠나갔다 그렇잖아요. 그럼 생명은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영에 머물고. 그러면 이 영혼은 그러면 양식이 없냐? 영혼도 양식이 있어요. 내 영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영이 피폐되어지고 부패되어지고 타락할 수도 있고요. 영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영을 보니까 건강하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이 건강해요. 왜요? 그 영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주는, 영혼을 살리는 양식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영이 죽었다 그래요. 왜? 영혼의 양식을 안 먹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안 먹기 때문에. 영식 안 먹으면 내 영이 뭐예요?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는 사람도 있고 영혼의 양식을 안 먹은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먹고 이 자리에 그냥 왔다.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 있든지 아니면 죽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육의 양식을 일주일 동안 안 먹어봐요. 배가 고파가지고 못 산다고 난리 날 거예요. 일주일이 뭐예요? 하루도 뭐 안 먹으면, 한 끼도 안 먹으면 배가 고파가지고 난리잖아요. 내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난리가 나요. 말씀을 먹고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김이동 집사님. 눈 수술해가지고, 이 병원에서는 이제 3시간 이상 그걸 보면 책 읽으면 안 된다. 근데 하루에 성경을 뭐 10시간씩 뭐 읽던 분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냥 못 사는 거예요. 병원에서 뭐 성경을 읽지 말라 해도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왜요?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그냥 막 육의 양식을 안 먹고 배가 고파가지고 막 난리가 나듯이 내 영의 양식을 안 먹고 나면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근데 영의 양식을 하나도 안 먹었는데 감각이 없어요. 안 먹어도 돼. 일주일 동안 뭐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먹었는데도 내 영에 아무런 이렇게 뭐 끓이김이나 문제가 없으면요, 그 영혼이 큰일 난 거예요. 죽었든지 아니면 죽어가든지. 다시 말합니다. 밥맛이 없어지면 죽는 신호예요. 내 영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음식을 드시잖아요. 건강한 음식을. 그래서 육이 건강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은 지금 뭐 건강하세요? 아니면 건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영이 건강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이 건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여러분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영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에는 여러분 영이 머무는 곳이 마음인데 여러분 그 영이 머무는 마음 안에는 지종이가 있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혼의 양식을 먹는 통로가 뭐예요? 입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생각. 내 생각 속으로 영의 양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의 통로가 생각이에요. 영혼의 문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줘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생각 속에 여러분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더럽혀져 있으면 우리의 생각 속으로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우리의 마음이 원래부터 더러워요. 왜 더러운 줄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여러분, 이 음식이 부패하고 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러면 사람의 몸뚱아리가 부패하고 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 영혼이 떠나면. 내 몸뚱아리가 지금 살아있으면 부패 안 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영이 떠나가 버리면, 생명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패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이유는 뭘까요? 내 영 안에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버리면 내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결과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서 어떤 것이 있냐? 오늘 본문을 보세요. 21절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곧 엄난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이런 게 없어요.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진실한 마음, 오해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었는데 아담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나니까 생명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어진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막 안개가 올라오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이런 것들이 피어오르지 않았습니까? 왜 사람들이 지금 멀쩡한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러 다닙니까? 왜 그토록 많이 재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탐욕을 부립니까? 대도 조세영이라고 그분이 또 잡혔더라고요. 나이가 80인데 도둑질 하다가 또 잡혔어요. 80. 여러분, 왜 남의 것을 도둑질해요? 왜 살인을 하죠?
왜 간음을 하죠? 탐욕하죠. 악독과 속임과 엄탕. 그 다음에 왜 질투가 심해요? 이거 뭐 이 질투가 뭐 여자들만 질투합니까? 여자하고 남자 비교해가지고 다 질투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남이 잘 되면 가서 축복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더 아파. 힘들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뭐 사람들이 모이면 괜찮아요. 주로 아줌마들이 모여 있으면요. 카페에 앉아 있는데 아줌마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안 그래도 아줌마 시끄러운데 거기다가 막 남을 욕하는데요. 얼마나 한 시간 동안 이 집 저 집 그러니 내가 빨리 자리를 피해. 그걸 한 시간 앉아가 이야기 듣는 사람들도요. 좋다고 막 웃지만 나중에는 이 심령이 상해요. 심령이 상해. 우리 안에 교만함과 어리석음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밖에 없어요.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순결함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더러운 것들이 부패한 것들이 냄새 나는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 버린 정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예요? 시편 14편 1절로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은 뭐하여?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하나님은 왜 나를 간섭하냐고.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해야죠. 안 되는 거 왜? 너무 많잖아. 여러분 삶의 주인님 다 알아서 해야지. 안 되는 게 없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죽는 날도 여러분들이 정해야지요.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 왜 죽음 앞에서 벌벌 떨어요? 왜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내 것은 다 내 거라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죠.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왜 간섭하냐고.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시간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정말 여러분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좀 다 해야죠. 뭐든지. 태어날 날도 여러분 정하고 죽을 날도 여러분 정하고 다 여러분 정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 못 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세요.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큰 벌이 뭔 줄 아세요? 부모가 하나도 안 되면 야, 네 마음대로 해라. 나 모르겠다. 그게 가장 큰 벌이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어. 그리고 그 속을 듣다 보면 이런 부패한 마음들, 행실도 가증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뒀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하니까 그 마음속에서 뭐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 다음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서로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게 예외 없이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올라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컨트롤을 받아요. 그보다 큰 이가 성령이에요.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면 이런 이런 아들이 힘을 못 발해요. 그런데 성령이 안 계시면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죄로 여기지 못하고요. 더러운 것들은 몰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이 세상 풍속이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더러워지고 엄난해졌는지 몰라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엄난한 세대요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를 보시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엄난한 세대예요. 엄난한 세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우리 안에 이런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악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의 본성은 다 악한 것입니다. 틈만 나면 죄지을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고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막 밀려 들어와요.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순간순간 악한 생각들이 올라와요. 근데 성령님이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제가 똑바른 삶을 살지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지 않으면 나도 악한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미움과 정오와 시기와 분노와 심지어는 살인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하는 게 속에서 나와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 곧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죽어요. 100년을 넘기는 사람 별 없어요. 100년을 못 사는 인생을 살면서 뭔가리는 그렇게 열심히 잘하잖아요. 없는 병도 없으면서 병원 가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병 찾아낸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없으면 없이 살면 되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그 이상을 가지고 그냥 좋은 약, 좋은 곳, 막 좋은 음식 다 그냥 거기다 투자를 하려고 하면서 정말 진작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은 무감각하게, 무심하게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영과 육이 있어요. 영과 육. 육 관리만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껏 100년밖에 못 살아요. 육을 관리를 잘하면.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인데 이 영원히 살 이 존재가 영을 관리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어버려야 된다니까. 이미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도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결혼한 사람들이 남의 여자, 남의 아내 만나도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냥 남의 눈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렇죠. 내 안에 나의 삶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의 진실하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교양과 체면은 이런 것 때문에 덮어놨을 뿐이지, 그 한꺼풀만 벗기면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발견되어지면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신문지상에 나는 거는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신문지상에 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신문에 안 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잘못된 짓을 해가지고 남 부끄러운 그 집안이 우사하고 그냥 왜 저렇게 했을까? 지하철에서 버젓이 출근하던 그 사람이 성추행하다 잡혔는데 보니까 뭐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누군가에게 컨트롤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 이런 짓을 해요. 누군가가 이것을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컨트롤하고 새롭게 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의 영은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 사람이 되어지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새로운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나를 컨트롤해주고 나를 사로잡아주고 더 이상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 육신에서 굳어있는 마음들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세상에 어떤 단체나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굳어져 있는 마음, 딱딱해져 있는 마음, 완악해지는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고 새롭게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부패한 마음, 이런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교회만이 제3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이 교회 말고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 부패한 마음들, 타락한 마음들, 더럽혀진 마음들, 이런 것들을 깨끗이 씻고 새로워질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몸을 샤워하듯이 내 영혼을 샤워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얻고 새 사람을 얻고 새로운 생활을 하라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이제 생각 속으로 이제 죄가 들어올 때에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이제 자리 잡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려면 여러분 눈과 귀는요, 여러분 영혼이 양식을 먹는 통로예요. 입은 육이 양식을 먹는 통로.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양식을 먹는 통로는 여러분 눈하고 귀하고 오감이에요. 오감. 잘 사용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 단속시키잖아요. 손자, 손녀들. 여러분 자녀들 지금 한창 크고는 자녀들에게 뭐 유튜브나 또 인터넷이나 또는 여러분 핸드폰에 이 엄난한 것, 더러운 것 못 보도록 막 이렇게 막잖아요. 뺐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영의 통로가 그거거든. 여러분 보고 듣고 만지는 거.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영의 생각 속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게 영의 양식.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무 때나 가면 안 돼요. 아무거나 만지면 안 돼요.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내 영을 관리하셔야 돼요. 내 영을. 진짜 좋은 것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도 교회 안 나와도 뭐 좋은 음악회나 아니면 좋은 그런 경치 있는 곳에 가면 마음이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데는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보여주는 것이 진짜 좋은 거는요, 내 영 안에 거룩한 영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 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면요 너무 좋아요. 아멘입니까? 그게 힐링 캠프예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우리 교회에서 힐링 캠프 하는데 내 영을 씻는 시간이에요. 내 영을 씻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3월 11일 날 힐링 캠프 보세요. 내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어떤 자는 청결해지는. 내 속에 있는 이 더럽고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고 성령으로 깨끗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누가 보인다고요?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인대요. 하나님.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는 카타로스는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새 옷이 아니고 더럽혀졌지만 다시 깨끗하게 된 세탁된 옷을 카타로스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졌지만 예수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이 씻겨지는 것을 청결이라고 해요. 청결.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씻기면 받아요. 눈은 하루에 25,000번 깜빡거린대요. 눈물샘에서 안구를 깨끗하게 씻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눈물샘이 나오는데 그게 눈이 깜빡이 25,000번. 그러면서 여러분 밝은 눈이 이렇게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계속해서 더럽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될 것, 또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하면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지 않고 더럽혀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의 피로 계속해서 깨끗이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나와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씻으면요 더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제 샤워했는데 오늘 왜 샤워합니까? 한 일주일 뒤에 샤워하지. 물도 아까운데. 내 몸을 깨끗하기 위해서 매일 샤워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매일 안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영을 깨끗하게 씻어내야죠. 깨끗하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 청결하다는 말은요, 카타로스라는 말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다. 일편단심. 일편단심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우리 종시의 종시, 성춘양. 일편단심이에요. 일편단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더럽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일편단심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마음이 이중적이지 않아요. 위선적이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돼요. 나중에 욥이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속에서 이제 이 나타나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내 안에 먼저 정결하고 깨끗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럽힘을 당하고요. 남편과 아내들이 더럽힘을 당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럽힘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영 안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말로서, 눈으로, 또 얼굴 표정으로, 손발로 나타나요. 그래서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은 보여지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떤지는 다 읽어낼 수 있잖아요. 마음이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여러분 그냥 싱글싱글 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움과 정오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해요.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그 사람들이 자꾸 피해하려고 저 사람하고 만나기 싫다. 저 사람은 너무 이중적이야. 위선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할 때 여기도 지금 뭐 친구 따라서 뭐 다른 부모 따라 형제 따라 온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아이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아이고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나 교회 안 갈래? 그러잖아요. 왜?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가자고 하니까 여기 왔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것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진실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진실함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성군이고 시편에 뭐 거의 절반 가까이도 다윗이 지었고요. 근데 다윗을 아직도 우리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그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지은 죄를 보면 이게 뭐 다윗 맞아 하고 생각한 사람 많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다윗이 최고의 정점에 올라갔어요.
이제는 왕궁에서 그냥 거닐고 있을 때 자기는 자기 주변에 처첩도 많은데 그 해질녘에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옥상에서 보고 그다음에 뭐예요? 여 여자가 누군고 내한테 데려오라. 그래야 가늠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생각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잘못된 그림이.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밀어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을 전쟁 중에서 불러들였어요. 근데 총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료들이 다 전쟁 중인데 내가 집에 가서 어떻게 자냐고 그러면서 앉았어요. 한 2번 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뭐예요? 저놈 죽여버리래. 이 사람이 악해지면 얼마나 악해지냐. 아내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그냥 전쟁터에 밀어내가지고 죽여버리는 살인죄를 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나단 선지자가 1년 뒤에 와서 이 도둑놈아 야단치잖아요. 그런 그 앞에서 무릎 꿇어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렸어요.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회개하고 웃을초로 나를 청하게 해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막 고백할 때 주님이 다시 큰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고, 혹시라도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다면, 너희들이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책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껍데기를 붙드는 인생은 살지 마세요. 속에는 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밖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위선 떨지 마세요. 이중적인 삶 살지 마세요. 이제 내면 세계를 주님 앞에 여러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쏟아내었어요. 주님 앞에 내어 보이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 영혼에 주시는 건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